네, 오늘 첫째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이면서 또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지요. 오늘은 행복의 시작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불평하는 사람에게 행복할 일은 없어요. 네, 이미 심리학자들은 이제 와서 뭐 기쁘게 살아라, 웃어라, 그래 행복하다. 네,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세계적인 안과 의사가 쓴 글에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자, 한 부류의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에 가도 잡초와 벌레만을 찾아내면서 불평하는 눈이 있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돌틈에 나와 있는 작은 꽃을 보면서 감탄해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 다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행복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었죠.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관계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 행복은 내 환경이 아니고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이다. 세 번째, 행복은 사건이 아니고 내가 임마누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비움이고 나눔이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복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 영적인 우리의 안경이 뭐냐?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자, 오늘 7월 첫 번째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나온 6개월의 발자국마다 불평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안경을 씀으로써 내 삶에 이미 와 있는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부르는 영적인 마중물입니다. 감사가 나가야 행복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의 의미는 뭐냐면요,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을 번쩍 드는 이 행위,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여기에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전천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고, 감사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고 행복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말씀이죠. 행복해서 또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이 환경을 향한 한숨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손을 높이 드는 감사의 사건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지옥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매사에 원망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또 환경에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복할 날이 없을 겁니다. 어느 집에
남편과 아내가 매일 소리 지르고 싸우느라 집구석이 지옥 같은 집이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출근을 하다가 마당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렸는데, 그러자 아내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은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느냐고. 눈이라고 했겠어요? 눈깔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응? 그래, 왜 눈깔을 어떻게 뜨고 다니길래 엄한 화분을 깨뜨리냐고 막. 남편도 지지 않죠, 그럴 때는. 당신은 왜 화분을 내 가는 길목에 놔가지고 내가 발로 차게 만들었느냐고. 당신 탓이야. 자, 그러나 천국의 모형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 어느 날 은혜가 넘쳐서 천국 같은 가정에서도 남편이 출근하다가 마당에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깨진 화분을 치우는데 아내가 달려서 말하죠. 여보, 다치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화분을 치운다는 것이 그만 깜빡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 탓이에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감동을 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주의 깊게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잘 못 본 탓이야. 미안해, 내 탓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화분이 깨졌어요. 근데 어떤 집은 당신 때문이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싸우는 반면, 그래서 그 집이 지옥이 됐지요. 근데 어떤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아니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매사의 삶이 다 똑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툭 칠 수 있어요. 왜 째려보는 거야? 왜 치는 거야? 하루 종일 얻어맞고 다닙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산악회를 갔다가 차를 이렇게 댈 데가 없어갖고 그냥 길거리 반, 보도블록 반 그냥 이렇게 댔는데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차를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뭐 사진 찍은 거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신고를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예. 근데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굳이 저렇게 짜증내고 사진을 찍어야 될까? 기분 좋게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그 좀 마음을 넓게 써서 그 차 주차할 데가 없으니 여기에 왔겠구먼 하고 그렇게 좀 말해 생각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제 한편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쪽지 안 날라왔거든요. 내 기도가 먹혀서 쪽지가 안 날라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도. 서울 시내, 서울 근교에 이 주차장 모자르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나라가 해결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내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여러분, 사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행복을 결정한다,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도둑맞은 이야기가 있어요. 위대한 성경학자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큰 돈을 잃어버려서 불행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4가지로 적었습니다. 전에는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지갑 속에 돈이 얼마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소매치기를 당한 자이지 남의 것을 훔치는 소매치기 범이 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전천후 감사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감사는 은혜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영적인 안전망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처음으로 땀 흘려 얻은 첫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보리 농사가 대단히 풍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아직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고 아직 추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따다가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이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추수도 안 했지만 남은 수확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처음 얻은 열매를 초실이라고 하죠.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올해 전반기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기도도 있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얻은 것도 있었고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나무가 가뭄을 이기는 비결은 이 가지가 무성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감사가 깊고 넘치면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영적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안전망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은 언제 태풍이 불어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지하철을 타면서도 어떤 때는 지하철이 확 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죽음이 한 뼘 앞으로 지나갔구나. 그런 순간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의 태풍, 물질의 태풍, 자녀의 태풍, 각종 사건, 사고의 태풍이 불어올 때 내 얄팍한 인생 경험이나 세상의 인맥의 뿌리는요, 단변에 뽑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은총만이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안전망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있을 때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반석 위에서 끝까지 생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 문제입니다.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박은 그 믿음의 뿌리가 나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메마르고 불행하냐고 탄식을 하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고 자꾸만 세상 환경과 세상 조건이라고 하는 그 얄팍한 흙탕물에 내가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채워지면 반짝했다가 돈이 마르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만 하는 그 이유, 환경을 뛰어넘는 마르지 않는 행복의 수액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가뭄을 만났을지라도 남은 6개월을 넘치는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그 사막에서도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야, 여기서도 식물이 자라네. 지금 신기해가지고 저것 좀 뽑아다가 심으면 참 좋겠다. 보기에는 참 이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차를 세우고 사막에서 그 식물 풀을 뽑으려고 했는데 보기와는 달라요. 손에 딱 쥐는 순간 굉장히 억세요. 단단해. 그리고 잡아 당기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풀은 요만한 풀인데 끔찍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막 한가운데 자라는 이 사막 장미 같은 식물은요, 그 땅속으로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지하수를 계속 빨아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것은 아주 깊은 곳에서 생명수를 뽑아 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항상 아름다운 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어떻게 박혀 있습니까? 수시로 바뀌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과 건강의 뿌리가 박혀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뿌리가 박혀 있나요? 자,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드려야 할 진짜 최고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보리수학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모진 바람 속에서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꽁꽁 묶어두시고 그 은혜의 뿌리를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채워주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남은 후반기 6개월 동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모든 음식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죠. 자,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우리의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할렐루야. 무한대 죽을 때까지 좋아요. 감사의 유효기간은 무한대까지예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집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감사 제목이 뭐예요? 많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죽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요. 두 발로 교회 걸어왔으니 감사하고요. 예배 마친 후에 밥맛 좋아 감사하고요. 성도들과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좋았죠. 이렇게 감사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교회 차가 5분 늦게 출발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교회 차가 다 늦게 와요? 감사 유효 기간이 5분짜리요, 5분짜리. 아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감사의 유효기간이 5분짜리가 아니라 365일 마르지 않는 전천후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이야기, 영화로도 나왔죠. 참 마음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사건 때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 총에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지옥 같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원망 대신 10가지 감사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제물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아들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하냐? 자, 그의 인생 뿌리가 세상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감사가 슬픔의 골짜기를 이겨내고 참된 영적 승리의 행복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벌써 올해 절반을 보냈어요.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지나올 때는 또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울면서 지나온 시간도 은혜였고 기다리며 견딘 조마조마한 시간도 은혜였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는 풍년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 6개월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원망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있었다면
오늘 그 원망의 자리에 감사의 이름표를 다시 한번 붙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은혜였다고 고백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미리 당겨서 감사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전반기 6개월 어땠어요? 거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아픔.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맥추절의 감사, 맥추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맥추절은 수확을 자랑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아직 창고가 가득 차지도 않았고 아직 추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남은 수확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비밀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붙잡히던 그 고통의 밤,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 죽으셔야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고가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기에 무덤을 깨뜨리는 부활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 행복이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감사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물론 행복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해서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매일 행복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 일평생 살면서 감사 거의 못할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 조건의 채워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나온 6개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의 미래 그리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이제 불평의 눈을 닫고 감사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진짜 행복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자, 우리 40에서 80, 40, 80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죠. 지나간 6개월을 조용히 돌아봅시다. 기쁨의 날도 있었고 눈물의 날도 있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있었고 아직 기다리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원망으로 붙들고 있는 사건이 있나요? 오늘 그 자리에 감사의 꽃을 심어보세요. 감사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지요. 그래,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나올 때는 몰랐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6개월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시간 불평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안경을 쓰는 당신이 되어서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반년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울며 지나온 길도 은혜였고 기다리며 견딘 시간도 은혜였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을 거두어 주시고 감사가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의 첫 열매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나온 반년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남은 반년도 믿음으로 맡겨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감사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행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